30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고배로운 이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아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담에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연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13절 신약성경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도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은 10계명 중에 4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암송하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국가적인 날이고 전 국민이 지키는 날입니다. 성경은 가축들일지라도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생명보다도 소중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한마디로 거룩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날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곧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 그 날의 주인이 예수님 당신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또한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안식일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간, 이제 이 안식일의 완성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안식일보다 중요한 것, 그게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정신은 뭐냐 이 말이죠. 그것을 첫 번째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 안식일의 정신은 곧 안식일일지라도 뭐를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진정한 의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이 중요한 것, 안식일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안식일의 정신은 사람에게 있는 것.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데 안식일이면 어떻고 평일이면 어떡하냐 말이죠. 예수님의 안식일의 정신은 사람이라는 것. 유대인의 안식일은 율법에 의한 안식일이잖아요. 그리고 형식적이에요. 그리고 문자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은 율법이 아닌 사랑의 법에 의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이 아닌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날, 이 날을 지키는 그 진정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정신,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사진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교회는 전주하고 김제 경계 부근에 있는 모악산 기슭에 있는 금산교회입니다. 지금도 저렇게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문화재 자료 제136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교회가 특이한 것은 교회가 기역자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가 보면 강단이 가운데 있고, 그래서 기역자로 돼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못 봐요. 한쪽은 남자분들, 한쪽은 여자분들. 그렇게 해서 서로 따로따로 예배를 드려요. 참 특이한 교회죠. 우리나라 옛 남녀 7세 부동석에 의해서 저렇게 남녀가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게 지은 교회예요. 그래서 문화재로 지금 지정해서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안식일의 정신, 안식일에 예수님이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그러면서도 은혜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금산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장로님 투표를 했습니다. 그 후보는 화면에 보시면 두 분인데, 한 분은 조덕삼 안수집사님이고 또 한 분은 이자익 안수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두 분의 관계가 특별해요. 이 기독교 우리 역사를 살펴보니까 조덕삼 안수집사님은 그 지역의 유지의 양반이란 말이죠. 이 조덕삼 안수집사님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조세형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조세형 국회의원의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유지란 말이죠. 그런데 이 이자익 안수집사님은 젊은 분인데 이분은 머슴이에요. 이 조집사님이 머슴인 이장로님을 교회 안에서 잘 섬기는 거예요. 지극정성으로 장로님으로서 잘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 젊은 머슴이고 또 이 장로님은 집에 돌아가시면 주인 되시는 조집사님을 또 잘 주인으로서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 더 잘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관계가 얼마 안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두 분이서 너무너무 사랑으로 서로 섬기면서 교회를 섬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흘러서 다시 장로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 집사님이 장로 투표에서 장로님으로 선출이 되셨어요. 그래 이제 모든 그 모양새가 이제 알맞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번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 조 집사님이, 조 장로님이시죠? 장로님이 이 장로님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님, 아직 나이도 젊고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을 설득해서 신학교를 보내요. 그 평양신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이 공부하시는 데 필요한 장학금 또 생활비 이런 것들을 이 조 장로님이 다 후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장로님이 신학 공부를 다 마쳐요. 그럼 이제 교회에 파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세상에 이 조 장로님이 이 장로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시고 난 이후에 이 장로님을 어떻게 해요? 이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초빙을 해요. 세상에 자기 교회 장로님인데 머슴이잖아요. 집에 가면 그냥 머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머슴을 신학교 보내서 목사님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섬기는 이 금산교회로 이 목사님을 초빙해서 담임 목사님 투표를 해서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와요. 그리고는 이 조장로님이 이
이 목사님을 또 잘 섬겨요. 열심히 섬겨요. 그리고 이 목사님도 장로님과 성도들과 교회를 잘 섬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교회에서 보면서 정말 많은 걸 생각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한 교회에 주인 마님과 머슴이 나와서 머슴이 먼저 장로가 되고, 그리고 그 주인 마님이 이제 장로님이 되셔서 또 이 머슴을 신학 공부시키고, 그리고 이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초빙해서 성도들과 함께 이 목사님을 또 섬기는 거예요. 참, 이건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산교회가 한국 교회사에 참 보기 드문 그런 교회로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한 이 모든 것이 이 금산교회 안에 이 두 분의 또 그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 여기에 모든 안식일의 정신, 주일의 정신, 또 예수님이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냔 말이죠. 그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죠. 그 자녀들이 안식일에 그저 예배를 단순히 지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에 주일에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감싸주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는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론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또 서로,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이 사라져가는 것.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별 다른 게 없다고 하는 것. 참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정신이 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교회가 규모가 크냐 적냐, 사람이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 물론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애를 쓰고 힘을 기울여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부터라도 하나하나씩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이고, 정말 안식일의 주일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 주일의 올바른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바로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또 우리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식일에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 그 선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의 구원과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단순히 와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구성 요인을 보면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섞여 있어요. 보세요. 바나바,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사람이잖아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는 니그로, 흑인을 말하는 거예요. 흑인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비록 젖동생이지만 왕의 젖동생이니까 신분이 좀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울. 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을 보면 참 섞이기 힘든 분들이 섞였어요.
교회 바뀌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는 것. 참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모습이고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이고 주일을 지키는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가나안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손이 불편한 분을 이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지금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던 손이 불편하신 분을 일으켜 세워서 그래서 그분의 손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직접 선을 행해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손이 회복됩니다. 치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주일이 되면 나와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내가 이번 주일은 예배를 드렸으니까 한 주간은 또 평안할 거야. 그래서 예배가 마치 의무가 되고 습관이 되고 무슨 출석부에 도장 찍는 것 같은 그런 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손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모습은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 시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치료받는 이런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는 시간, 우리의 한 주간 동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와 기쁨을 마음속에, 믿음 속에 풍성하게 채우고 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것. 그저 안식일에 와서 주일에 와서 예배 한 시간 드리고 내 한 주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또 찬양에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그래서 회복되는, 내 믿음이 회복되고 내 마음이 회복되고 내 상처가 회복되는 이 회복의 시간, 그것이 예배의 진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예배의 축복이 넘치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외국 영화를 종종 보면 특별히 청교도들이 미국 초기에 이 미국에 정착해서 그래서 이제 지내는 그런 서부 영화 같은데 그런 영화를 보면 주일이 되면 모든 동네 사람들이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그리고 교회에 모이잖아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 앞에 마당에다가 또 상을 피고 그래서 손수 가지고 나오신 모든 음식들을 다 상을 펴서 그래서 거기서 교제하는 거예요. 제가 그 내용들을 보면서 아니 예배가 중요하지 저렇게 먹고 노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근데 요즘 와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 청교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정말 깔끔하고 정장을 입고 와서 깨끗한 옷을 입고 와서 그렇게 서로 준비해온 음식을 놓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어떻게 보면 예배 시간보다 교제하는 시간이 더 길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왜 저랬을까?
저분들도 믿음이 있는 분들인데 왜 저분들의 예배는 우리의 예배와 다를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 조금 깨닫는 게 저분 청교도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제 시간을 갖는 것이 그 교제를 통해서 뭐 많은 중요한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회복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요즘에 깨닫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한 주간 동안 청교도들이 마을을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그 한 주간 동안 지내다 보면 또 몇 주 지내다 보면 일하다 보면 서로 다툴 때도 있어요. 서로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의견 충돌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주일이 되면 서로 마음이 안 맞아도 깨끗하게 정장으로 차려입고 주일 되면 그래도 다 예배당에 모여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가지고 나온 음식을 서로 나누면서 그 교제 시간에 뭘 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김 집사님, 지난번에 농사 지을 때 내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내가 참지 못했는데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 청교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서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은 이제 교제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을 왜 정착을 안 시켰는지 모르겠어. 저도 부교육자 때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예배 마치고 나면 이제 점심 식사를 합니다. 식사할 때 교제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그냥 뿔뿔이 끝나요. 그 또 주일학교 한다고 또 무슨 봉사한다고 또 정신없이. 그러니까 식사가 사실은 오후에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식사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모든 성도들이 다 식사하면서 그냥 식사만 하고 돌아가는. 물론 그것만도 감사하지만 그렇지만 뭔가 좀 빠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곰곰이 생각하는 게 청교도들의 그 예배의 모습이 정말 그분들이 예배 이후에 그 교제 시간을 괜히 만든 게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요즘에 새삼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가 조금 더 진정이 되고 그러면 저희 교회도 이제 다시 또 점심을 또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는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교제를 통해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또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정신, 안식일에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회복이 있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 이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오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이 회복의 은혜. 주의를 지키면서 한 주간 동안 살았던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생각에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그 회복의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회복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안식일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손을 내밀 때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해 보시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실 때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이 손 마른 사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다르다는 게 아니라 요 마태복음에 없는 부분이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6장 5절 이하에 보시면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뭐예요?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그냥 한쪽 손인데 누가복음에는 오른손 마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누가복음 6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한가운데 쓸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한가운데 서서 그 오른손 마른 그 불편한 손을 뭐예요? 내밀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람의 오른손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아니면 또 모르고 있었거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오른손이 마른 것, 오른손이 불편해진 것, 이것은 결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손이 말랐다 이 말은 이 문헌을 찾아보니까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어떤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손의 기능이 쇠퇴돼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손 마르다는 것은 그냥 손이 좀 불편하다 이게 아니라 손이 좀 다른 사람에게 내밀기가 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석한 그 주석집에 보면 그랜드 종합주석이라는 좀 두꺼운 주석이 있어요. 그 주석에는 이런 또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석공이었는데 오른손 기능이 마비돼서 일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못하면 거지가 되니까 예수님께 치유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손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다. 이렇게 그랜드 종합주석에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뭐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른손이라고 하는 이 오른손의 의미는 단순히 그냥 오른손잡이 이게 아니라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른손이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굳이 지적해서 사람들 앞에 서게 한 것은 그 주변에 모인 예수님을 안식일을 통해서 모함하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마치 오른손, 이 권위와 능력이 이 모든 것들이 말라버린 저들의 영적인 상태를, 저들의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이 지금 간접적으로 비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틀린 게 아니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오른손이 마른 사람은 이제 선택의 순간에 왔어요. 예수님이 굳이 이 사람을 지목합니다. 그리고는 일어서라고 말해. 그리고는 오른손을 내밀라고 그럽니다. 이 오른손은 말 그대로 뭐 석공을 하다 다쳤든 아니면 권위의 상징이든 아니면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아예 못 쓰게 됐든 어쨌든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오른손은 사람들 앞에 내밀기 부끄러운 손이에요. 어떻게 보면 창피한 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와서 그냥 내가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살았던 내 삶의 모든 부끄러운 것까지라도 주님께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맡기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의 오른손을, 부끄러운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이 내가 굳이 내 부끄러움을 내밀어서까지 내 손을 고쳐야 되느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가운데 서서 자기의 부끄러운 손을 내밉니다. 그런 결단,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 예수님께서 그 손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께서 그냥 알아서 해주시길 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주일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주일의 주인뿐만 아니라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부끄러운 것이라도 다 내어놓는, 다 내려놓는, 다 맡기는 것. 그
친밀감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친밀하게 생각하느냐. 이 친밀감이 예배 때마다 우리의 믿음으로 표현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기도로, 그것이 찬송으로, 그것이 예물로, 그것이 하나님께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으로 이 친밀감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이 주일을 지키는 올바른 모습은, 이 주일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그 주님을 친밀하게 만나길 원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셔서 이제 주일마다 그저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정말 주일이 주일다워지는 그런 은혜의 예배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는 이 은혜스러운 예배, 이 주일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교통하시는 은혜가 다시 한번 주일의 진정한 의미와 주일의 정신을 바로 지켜나가며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며 한 주간을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